이 시편 102편의 부제목, 여러분이 각 시편에 시작할 때 본 1절을 시작하기 앞에 보면 제목들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부제목인데요. 이 부제목 중에서 가장 긴 제목을 가진 것이 이 시편 102편입니다. 그 부제목의 제목이 뭐냐 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제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비참한, 그러면서도 억울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10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다. 왜 주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왜 내게 진노하셨는가? 그것은 자기의 죄, 다윗의 죄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시편의 저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탄식하며 울부짖고 짖으며 쓴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표현 속에요, 이 시편 저자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다윗이 아닙니다. 모르는 시편의 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표현입니까?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귀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항차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절박한 기도. 이 시작에서부터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어떠한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보통 우리가 내가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나의 기도가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말은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올라가는데 위에서 막아버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걷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잘라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주께서 기도를 위해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주께서 기도를 막으심이 아니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주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막으신다. 이 말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방천지에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조차도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질문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을 수 있게 하소서. 그 표현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지금 내가 주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이때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참 재미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표현으로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이 5가지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지금 이 기자는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정말 어떤 절대자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조차도 내게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자가 당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정말 힘들고 곤란 위치에 처해 있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신앙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 다윗의 시편 표현을 보면은 마치 내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은.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요, 뭐 적게는 몇십 년부터 7, 80년 살았는데요, 살면서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내게 화끈하게 확실하게 막 일을 정리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조차도 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내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절박한 상태. 오늘 이것이 바로 시편 102편 기자가 우리에게 세상에 아무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고 너와 함께할 자가 없고 너는 외로운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내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난 기대고 기도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의 어떤 현실 속에, 지금 현실 속에 그것이 연결된다고 하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이 고난은 나의 괴로운 날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자기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이 내 하루하루가 연기같이 소멸된다는 건, 연기가 맵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연기 속에서 질식하고 답답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연기 찬 날 같아요. 그리고 내 뼈가 숯같이 까맣다 그러죠. 타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를 합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나의 탄식 소리를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이것은 인간의 심적 상태가 더 이상 어떤 의사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상태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우리 양의들은 처방하기가 참 애매할 겁니다. 한의들은 몸을 보아라 그럴 거예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고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러서 말라버렸어요. 내 탄식 소리로 내 살이 뼈에 붙어버렸어요. 피골상접이죠. 어떤 의욕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뭐에다 비유했냐면 광야의 올빼미, 황량한 곳의 부엉이. 이 올빼미와 부엉이는 둘 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는 음식도 안 먹고 마음이 풀같이 말해서 몸과 마음이 다 피골이 상접해서 몸과 마음이 다 상한 상태 속에서 나는 부정한 새 같습니다. 부엉이 같고 올빼미 같습니다. 여기서 올빼미, 여기는 올빼미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펠리칸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게 정확히 무슨 새인지를 규명하지는 못합니다. 펠리칸일 거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 올빼미, 부엉이는 구약에는 부정한 새로 돼 있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여기 지금 참새는 때로 살잖아요. 그리고 때로 살아야 되는 새예요. 그런데 그것도 밤에 참새가 홀로 지붕 위에 앉아 있는 외로운 새의 모양, 자기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어떤 맹세? 너를 저주하고 너를 결국은 죽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양식처럼 먹고 물을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이 표현은요,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의 극도의 표현입니다. 제가 다른 시편을 읽어봐도 특히 다윗의 탄식시를 읽어봐도 이것만큼 아주 구구절절하게 표현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를 음식으로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이런 시편 기자의 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의 날을 많이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번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느냐라고 됐을 때 성경은 바로 오늘 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내 얼굴을 숨기지 마,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소서.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는데 오직 나를 도와줄 자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 시편 탄식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선택이 주님밖에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없죠.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이 엄청난 고난의 시점을 돌파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어려운 형편 속에 이것을 돌파할 방법이, 그래도 내 신앙이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부탁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 전체는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자수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지은 죄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했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져버렸다니. 주께서 나를 들어서 이 고난의 장으로 던져버렸다니. 던지시니가 주님이시니 나를 건져내실 리도 주님이시란. 결국 그렇게 되니까 나는 기울어지는 그림자같이 내 존재가 미미해지고 풀에 시들어짐같이 힘없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기도를 들으면서요, 눈물을 마시고 죄를 먹는다. 얼마나 절박한 고통스러운 표현입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여러분, 인생 자체는 살면 살수록 즐겁다는 표현보다는 고난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돌아 살아온 인생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이 남는 겁니다. 큰 성공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냥 평범한 범인으로 산 사람은 인생의 후회도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나 자칭 위대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인생은 더 허무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죽었을 때 유언이, 그 30대 알렉산더 대왕, 그 30대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유언이 내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밀게 하라. 그래서 내 시신이 나갈 때 내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이 위대한 정복군주의 빈손을 보게 하라.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야망 높은 세계 정복군주로서 위대한 알렉산더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자는, 우리가 매달릴 때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숨어 계시는 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요, 대장부처럼, 장군처럼 다 나타나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아니 잡히는데, 그런데 그분은 분명한 임재로 내 어느 곳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나의 배우가 되시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주께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우소서 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가 기다리는 것은 오늘 탄식시의 주인공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조차 느껴지지 아니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구하리가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나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과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넘게 하시니까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이 땅의 주인이며 누가 너의 주인이며 이 고난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이 탄식시의 주인공과 같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고, 즉 나와 대화하고 함께 이 문제를 넘고 네 인생 속에서 내 고통의 문제를 풀어줄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자. 이 성령의 조용하고도 힘있는 호령 같은 목소리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통의 멍에를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가는 찬양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